미가 4장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3장과 4장은 심판의 현실과 구원의 미래가 계속 교차되는 구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갈아엎은 밭이 된 시온과 무더기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수풀의 높은 곳이 된 성전의 산으로 묘사된 후 4장은 갑작스레 끝날에 이루어질 시온에서의 평화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8절의 이전 권능의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현실의 삶은 10절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됩니다. 이는 11절 말씀처럼 많은 이방 사람들의 비방과 협박과 모욕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12절은 이 고통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오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관찰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6절로 7절에 저는 자와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받는 자의 모습은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많이 망가져도 아무리 큰 아픔을 당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라도 다시 모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며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서 지속될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과 모사가 없는 상황으로부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먼 타국에까지 잡혀가는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속량받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안주하다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심판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알지 못한다면 2장 12절에 어리석은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는 계속해서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의 귀환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 성취될 일들과 메시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기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는 그날까지 견뎌야 한다는 권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들은 유력하고 수려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이런 자들로 구성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7절 말씀처럼 그 나라의 왕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은 복됩니다. 그날에는 8절 말씀처럼 이전 권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유력하고 수려한 자들이 주목받고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이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게 될 고통을 9절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그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새 생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인이 극심한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기뻐하듯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사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기에 그들의 고통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선포된 지 약 120년 뒤에야 성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패망한 이후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미가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생각하며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짐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주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던 백성을 무장시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적의를 가지고 있던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토록 강해 보이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12절 말씀처럼 마치 다장마당의 곡식단처럼 다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날에 하나님은 진군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13절 후반부 말씀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림으로 그날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전공 분야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열방의 흥망성쇠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자들이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세우실 그날 결국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오시어 다시금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실 그때에는 참으로 세상에 그렇게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저는 자 그리고 상한 자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불러 세워져 그들이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세상에 내놓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미약한 그런 존재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참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